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신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얼마 전 코로나19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좀 부끄럽겠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범인을 잡던 경찰이나 범죄 수사를 하던 검사가
어떤 비리가 탄로나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자기 죄를 자백하며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또 그 성소에 번제단이 있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짓고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 버리시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란 말은 에스겔 43장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번제단 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했을 때 이제 아리엘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떠오르고 또 그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번제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슬픈 번제단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번제단이 오히려 더욱더 죄를 부추기는 곳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될 그곳이 오히려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었더니 오히려 자만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는 거짓 신앙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사야는 다른 나라가 이 성을 에워싸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다 뿌리 뽑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야 할 병원이 오히려 병의 발원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자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그 병원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리엘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 전체가 아리엘 번제단처럼 돼서 활활 불에 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번제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번제단처럼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제대로 지탱하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해서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사회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죄를 하나하나 들추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부끄럽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어떤 영적인 무지와 또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 그리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 숨겨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때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지도 아래서 한창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다시 모으고 중단됐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완벽해 보이고 회복되고 막 뭔가 부흥된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뭔가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와 또한 우리의 생활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예배와 별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와 삶으로 드린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섬긴다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매우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이 세상 속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마음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였고 그들의 신앙은 신앙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이미 뻔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누가 알랴 하면서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과 성격과 행동, 양식, 태도 모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날 아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오류를 우리 종종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내일은 내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실존적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하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는 실상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